소풍교회는 2005년 7월에 풍성교회라는 곳에서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건물을 하나 매입하게 됐는데요. 그 건물의 교회 이름이 소망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분립개척하면서 이름을 뭐로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소망교회 소자하고 풍성교회 풍자가 합쳐서 그래서 소풍교회가 됐습니다. 이걸 푸니까 소망이 풍성한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 명칭은 소망이 풍성한 교회, 약칭으로 소풍교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담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건물은 한 300명에서 많으면 350명 정도가 신앙생활하면 딱 좋은 그런 규모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거보다 더 한 2배 정도 더 많은 숫자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죠. 그러던 중에 이 교회의 공간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돼서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논의를 했는데 3가지 방향성이 나왔어요. 하나는 새로 짓자. 그리고 하나는 이전을 하자. 세 번째는 개척운동을 하자. 이 TF팀에서 결정한 게 우리는 그러면 분립운동을 하자 해서 소풍교회는 지금까지 4번의 분립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을 12년 마무리하면서 지난 세월을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교회가 새로운 신도들은 들어오는데 이게 지속 성장하기에는 한계를 맞이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장의 한계를 맞이했다는 것은 곧 이건 쇠퇴를 의미하거든요. 교회가 쇠퇴하면 노화됩니다. 이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에다가 제가 제시하는 3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더 크게 져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를 적극적으로 분립해야 된다. 세 번째는 담임 목사를 바꿔야 된다. 이 3가지 중에 장로님들이 보시기에 좋은 거를 선택해 주십시오. 근데 이걸 제시했는데 선뜻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교회에 한 가지 이슈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900평짜리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저희 소유는 아니었고 임대로 쓰고 있었던 주차장인데 이게 공원이 되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새로 짓던가 담임 목사를 바꾸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분립개척을 하든가 이 셋 중에서 그럼 제일 현실성 있는 게 적극적 분립개척이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이 분포도가 남동구의 3분의 1, 연수구의 3분의 1, 그리고 이 미추홀구의 3분의 1 이렇게 포진이 돼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는 그 건물을 팔거나 그 건물을 놓고 나오면 이 3분의 1의 성도님들이 사실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부목사님에게 그 3분의 1의 성도님들과 함께 이 건물에서 개척을 해라 라고 제안을 했을 때 오케이를 해서 3분의 1이 남아서 낮은숲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분의 2 성도님들이 지금의 논현동으로 옮겨오게 됐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리가 어디든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주차장에 있는 건물을 찾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주차장에 있는 건물을 찾으려고 거의 2년 동안 헤매고 다녔죠. 그래서 2년 만에 지금 있는 이 건물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분립을 준비하면서 장소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담임 목사의 의견이 이제 이걸 이끌어 갔고, 또 담임 목사의 의견이니까 이제 당회원들이 이걸 지지를 해주면서 이끌어 갔습니다. 제가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장로님들이니까 장로님들 안에서 이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갔었죠.
근데 장로님들 안에서도 다양한 이제 의견들이 있었고, 나는 분명히 A라고 이야기했는데 B 혹은 C로 뭐 이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당회 안에서도 많이 이제 옥시각신하고, 또 그 마음 상하는 일도 좀 있고, 뭐 이런 일이 있긴 했었죠. 그래도 결국은 끊임없는 대화였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조율하고 오해도 풀고, 그리고 이 A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득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한 장소를 구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걸 재직회에 올렸는데 재직회에서 5대5가 된 거예요. 5대5라기보다는 6대4 이 정도 된 거죠. 근데 분립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 6대4 거의 5대5면 그러면 교회가 반으로 쪼개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권으로 그 안건에 대해서는 취소를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은 이선으로 물러서고 재직들을 중심으로 분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장소를 구하도록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젊은 집사님들이 왜 이 건물을 놔두고 분립을 하냐, 여기에 대한 거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해를 하는 거죠. 우스운 얘기지만 담임 목사가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성공 야망에 휩싸여서 이런 분립을 하는구나, 막 이런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제 루머들이 계속 뭐 퍼지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급하게 이게 더 번져나가지 않게 이제 그 젊은 집사님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긴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설득의 작업을 해 나갔었죠. 결국은 얼굴과 얼굴을 보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립은 이게 담임 목사가 나오는 건 분명히 상체기를 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런 상체기가 있지만 상처를 하나님께서는 또 그걸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뭔가 이제 그 진동, 요동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이분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제가 대화를 해서 풀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A라고 이야기해도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B로 C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냐면 저의 마음을 이해하는 다른 성도님들이 그분들을 설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자가 설득을 해주니까 이분들의 마음이 좀 풀어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분립위원들이 장소를 한 100여 군데를 살펴보고 저희가 지금 있는 이 장소를 택하게 됐는데, 이 이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확 녹아져 내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건물은 원래 찜질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반대편에는 여전히 목욕탕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 오너가 장로님이세요. 신앙이 참 좋은 장로님이신데 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다 보니 이 찜질방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른 업체들이 이 장소가 이제 좋으니까 컨택을 하고 임대를 문의하고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가게 됐는데 저희 분립위원들이 이 장로님을 그냥 찾아가 가지고 우리 교회 스토리를 얘기해 준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분립을 하려 하는데 장소를 100군데 이상 봤는데 찾지를 못했다. 우리의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그 장로님에게 얘기했는데 이 장로님이 오래전부터 기도한 게 있었대요. 이 건물에 140여 개의 업체가 있는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상가 지역에 규모 있는 교회로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웠대요. 신도시들을 가보면 알겠지만 종교 부지가 선정돼 있어서 교회들이 대부분 외곽 쪽에 있고요. 그 중심부에는 작은 개척교회들이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교회들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긴 있지만 너무 멀리 있어서 중심부까지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적 제한성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 장로님이 안타까워했는데 교회가 와서 이 논현동이라는 한복판 안에 그 핵심의
교회가 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가슴이 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이 건물을 임대하고 매매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그럼 교회가 오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면서 지금도 그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잘 섬겨주세요.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이전하면서 하나님이 순적하게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걸 보면서 또 재정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는데 성도님들이 힘을 모아서 재정이 모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부정적에 생각했던 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풀려가고 옮겨와서는 저를 또 이렇게 열심히 지지해주는 그런 동역자들로 바뀌게 됐습니다. 제가 CTC를 만나기 전에 거의 12년 동안 은둔해서 살았습니다. 목회만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CTC를 만나면서 다른 목사님들과 교제를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혼자서 목회하는 게 아니고 같이 연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CTC에서 제가 느낀 건 연대도 중요하고 이 연대가 확장되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CTC가 없었다면 이런 도전을, 분립 이전을 그렇게 또 과감하게 할 수 있었을까? 계속 옆에서 이런 자극을 주고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고 이런 주변의 환경들, 우리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도전도 가능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한 10년쯤 지나면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의 한계를 만납니다.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한계를 만나요. 그럼 이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에 제가 선택한 것은 교회 분립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양쪽 교회를 다 새롭게 리프레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했는데요. 설득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반대하는 의견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실망해서 사실 교회를 떠나신 분들도 있고 또 남은 분들 가운데 저에 대한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봐야겠지만 교회가 이렇게 분립되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더 젊게 하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물 안에 갇혀 있거나 이 건물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다가 건물도 죽고 교회도 죽는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물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단독 건물에서 상가에서 지내보니까 분명히 이제 장단점이 다 있긴 한데 장점보다는 약점이 더 많은 게 사실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매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젊게 할 수 있는 노화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난관도 있고 장애물도 있겠지만 교회를 건강하게 함에 있어서 건물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